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내려놓고 어르신들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오늘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찬양, 예배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인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방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송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우리의 악함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싸우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들이 한 발 더 앞서 뒤져놓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아직 개교를 다 부리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싹을 트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의 영역을 우리가 소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을 능력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그 믿음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어루와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새 힘으로 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새 심령이 쌓여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이 먹고 어두워 두꺼운 것 같지만은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에 서고 복음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싸우니 왔다가 구경거리 되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깨달아 영원히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나님 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달 속에 우리를 같이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어른까지 일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새 생명으로 입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느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물질과
많은 하나님의 헌금과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 치유받고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 안에 새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사귀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 없사오니 오후 하나님의 여루와이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에 받아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가진 계교를 다 부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썰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식구 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증거하실 때마다 그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2절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인데 주보에 여러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4시에 성경 통독반이 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을 잘 참석해 주시고 혹시 또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후 4시까지 상담실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오늘은 2분이 계세요. 이름을 호명하면 손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 어르신, 거기 계십니다. 우리 민병진 어르신, 그 뒤에 손 조금만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동수 어르신, 민병진 어르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이후로 동행해 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 지켜지게 해주시고 정신 온전해지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두 어르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을 생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전념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드러운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말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율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얼만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 얼만큼 사랑할까요? 그렇지요. 제일 잘하는 표현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이만큼. 얼만큼? 그렇지. 이게 뭘까요? 그쵸. 우리 어르신들이 아시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실 만큼 누구를 사랑해요? 야, 나를 우리라고 말하지 마시라. 나 이름 거기다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은연이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난 내 이름이 문현이니까 문현이 사랑한다고 했지.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이름을 넣어야지. 장모님은 예수님이 형군이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쵸? 맞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요, 당신들을 사랑하세요. 아, 좋네요. 꺼주세요. 핸드폰 꺼주시는 게 예의예요. 예배 시간에 꺼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이따시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해요. 이만큼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다. 근데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놈이 찾아와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놈이 다가와요. 예수 믿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땅 우리는 죄가 없다.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형벌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라는 교리를 배웠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형벌 받은 걸 다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 재판관이 더 이상 우리를 죄 없다 했으므로 형벌,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해 주세요, 제발. 네, 제발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기에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니까. 무슨 문제요? 내가 목마른 문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고 한 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게 보인다 그 말.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됐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는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 까닭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형벌의 문제인 그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다 없다.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거야. 아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더 이상 형벌이 없다 라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성경 다 얘기해 주시는데 왜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셔야 안 헷갈려. 헷갈리면 큰일 나. 그렇잖아요. 내 남편인지 남의 남편인지 눈이 뿌옇게 헷갈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내 마누라인지 남의 마누라인지 눈이 안 보여갖고 이게 큰일 나잖아요.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형벌이 없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형벌 같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병들기 우리 안에 있죠. 사고 나지요. 질병 생기지요. 잘 되는 사업도 망할 때도 있죠. 이런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예수 믿고 의인들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하나님 껍데기가 뭐가 돼서요? 잠깐만요. 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인된 우리에게 형벌의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형벌과 비슷한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함께 살펴드리려고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형벌 말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뭘 것 같아요? 징계. 따라해 봅시다. 징계. 징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한대요? 징계한대. 그런데 그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우리 큰일 났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뭐 하세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럼 사랑하는 자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한대요? 징계하신대요. 이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으셔요. 아무런 바뀜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징계하시는 가운데 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징계가 뭘까요? 징계가 뭐죠? 징계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요, 드럼체가 하나 있었다. 드럼체. 드럼 뭐 아는 거 알죠? 많은 회초리 같은 걸 많은 굵기로 된 나무 확대예요. 그걸로 드럼 땅땅땅땅땅 치는 게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드럼이 있느냐? 드럼 없어요. 그런데 왜 드럼체가 있느냐면, 드럼체를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내가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애들한테 이거를 뭐라고 말할게요? 사랑의 매다. 징계가 뭐다? 오늘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다 그 말이에요. 자, 매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요. 우리 자식놈들이요, 내가 잘못해갖고 매를 딱 들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야, 너 몇 대 맞을래?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그래야 때려요. 잘못 안 했다 그러면 안 때려. 잘못할 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나랑 얘기해야 돼. 넌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못한 거야. 잘못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살았어? 아니, 살았지. 그럼 잘못한 거야. 근데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잘못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맞아야지. 맞아야 돼. 잘못했으니까 맞아. 이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데 그 매를 누가 사실은 맞았냐면 예수님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형벌을 대신한 거야. 근데 형벌을 대신한 우리에게 또 여전히 뭐가 있냐면 사랑의 매가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가 뭐냐 대체? 그걸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징계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징계는 사랑의 매예요. 형벌과 징계는 다 같이 죄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형벌은 뭐냐면 죄 받은 만큼만, 죄 진 만큼만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의 목적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거짓말 했어요,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쉬워요? 10번 하는 게 쉬워요? 잘 모르시겠죠? 거짓말 첫 번째 하는 게 쉬워요? 두 번째 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 처음 하는 게 쉬울까요? 두 번 하는 게 쉬워요? 두 번째로. 그렇죠. 왜요? 첫 번째로 두려워서 못하는데. 그렇죠. 한 번 하면 그 버릇이. 맞아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 담대함이 생겨.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손 한 번 슬쩍만 잡아도 막 가슴인데 손도 못 잡더니 손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놈들이 그 다음으로 가잖아요. 저 오빠도 하고 안 끼고. 죄라는 놈은요 무감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진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죄, 책, 형벌을 받아요. 또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오염이라는 거. 오염은 뭐냐면 한 번 더럽혀지니까 흰옷 입고 처음에는 조심조심 놀아요. 그쵸? 김치국물도 안 튀어야 되고 뭐 껌정도 안 튀어야 돼. 근데 한 번 껌정이 튀었어 몸에 흰옷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에이, 한 번 튀었는데 뭐 두 번 튀는 거야. 뭐 어때? 어차피 빨 건데. 그러면 안 놀죠. 오염된다. 우리가 죄를 지면 두 가지가 와요. 형벌이 오고 또 하나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염이라는 거예요. 오염된 우리의 성품,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가 안쓰러운 거예요. 예, 그렇게 또 살면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살면 또 죄 짓고,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들어요? 사랑의 매. 그냥 매 아니요. 그거는 그냥 매는 미워서 죽어라 때리는 게 매라면 사랑의 매는 미워 죽어서 때리라고 너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요. 뭐 하라고 때려요? 어른이 우리 매 때릴 때 왜 때려요? 어르신들 다 자녀들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때려봤죠? 왜 어떻게 때려봤어요? 미워서 때리셔요? 자기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리면서 우는 게 부모지! 안 그래요? 내 자식 때리면서 그 아픈 거 보면서 내가 더 아픈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가 그 매를 때려요? 왜? 잘 때라고. 누구 잘 때라고?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 잘 때라고 뭘 드시더라? 사랑의 매를 드시더라. 그게 징계의 문제다 이거예요. 징계의 문제는요, 매를 하나님이 드셨는데 이 매를 드신 하나님 뭐 할 때까지 때리실까요? 항복할 때까지. 야, 맞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항복할 때까지. 그 항복이 뭐죠? 응. 잘못해서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뭐 하더라? 매를 드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벌 같은 고난이 성도에게도 오는데 그 형벌 같은 고난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걸 설명할 건데, 하나는 징계, 오늘 설명하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발적 고난인데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성도가 마치 형벌당하는 것처럼 어려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징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뭘 드시는 거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다.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쁨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모를 때는 시궁창에서 노는 거지들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무렇게 편안하게 맘 먹고 막자가 아무데나 뒹굴고 더러워져도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에만은 뭘 해야 돼요? 품위를 지켜야지. 품위. 왕자가 그지처럼 놀 수 없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매는요, 특징이 뭐냐면 잘못한 것만큼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벌. 징계는 우리 어르신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성품이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데 어떻게 때리시냐면 죽을 만큼만 때리세요. 그래서 이 징계는요, 재밌게도 좀 오래 갈 때가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는 참 오래 가. 일을 어쩌나. 어르신들 예배를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은 그것만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잠언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때리는 것과 같이 한다.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때려서 잘 세워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잘 만들기 위해서 뭘 드시더라? 매를 드시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 맨 처음에 그 고난이 왜 왔다? 뭐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기 때문에 이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가 하는 생각이다. 헷갈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가 뭐 했을 때 매를 드는 것처럼,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처럼,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대가를 아비가 원하는 게 아니라 고쳐지기를 원하는, 죄책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경각심을 주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이 고난을 쓰시더라. 그 고난이 뭐다? 징계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괴로우세요? 힘드세요? 이 삶을 다 놓고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만큼 아픔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거, 이게 내가 혹시 범죄한 까닭에 온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세요.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생활관에서 원수 아닌 옆에 있는 놓친애를 그냥 미워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잠 못 자게 한다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저놈은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분을 향해서도 마귀 같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왜요? 그 큰일 나요. 성도를 향해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행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 아세요? 그가 하는 행동은 미워해. 그러나 그분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도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마귀 새끼야! 그리고 너를 정죄해버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리시면서 때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키워가실 텐데 우리가 그를 향해서 너는 안 돼!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네.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봐 달라. 그러면 조금 나아져요. 뭐가 나아지냐면 저 사람 행동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아져. 지금까지는 지옥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여전히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 미워하는 어르신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한테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가요 지옥이었다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원하죠. 우리 어르신들 필기림 재활요양원에 죄가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그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여기가 천국 같아요. 죄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전사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전사님들 옆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만큼 사랑할 때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전 그런 천국이 필그림 재활요양원 교회의 모습이면 좋겠어요. 잘못이 없는, 거짓말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더 커서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멋진 어르신들.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못해요. 알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요양원이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대갖고 거짓말도 많고 다툼도 많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결박하고 고통 주게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이따만한 사랑을 갖게 하셔서 덮고 또 덮고 더 덮어서 이 요양원이 천국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합시다. 소리 내서 우리 함께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만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누구보다 강해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까닭에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죄와 허물을 덮어내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충만한 그 사랑 때문에 필그림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배웁나이다. 아멘.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죄가 넘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넘치게 흘러가게 함으로 그곳이 천국되게 하기로 마음 가운데 함께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필그림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이 필그림 재활 요양원 위에와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색깔감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시는